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기술입니다. 기근 때문에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근이라는 것이 요셉과 그 가족을 만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그 자체는 힘겹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게 하고 또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자, 먼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그 내용이 1절에 소개되는데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때는 언제죠?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죠. 그리고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갈 때,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이러한 그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대조적인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표현하죠. 이 보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할 때 바라보다가 나오죠. 야곱이 보고 있고 아들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바라보고 있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죠. 야곱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나이 많은 노인이지만 여전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 정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통찰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야곱이 이러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당시 많은 상인이 애굽으로 오가느라 가나안 땅을 지나갔겠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애굽의 정보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야곱은 나이 많은 노인이지만 통찰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젊은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아들들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즉 관망만 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문제 해결에 능력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신자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이것을 지금 은연중에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죠. 하나님을.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이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사실은 베냐민까지 함께 보내야겠지만 베냐민은 보내지 않죠. 베냐민은 빼고 10아들만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의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상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잃었던 상처가 지금 트라우마처럼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 이유, 이런 것이겠죠. 베냐민은 야곱에게 각별한 아들이죠. 라헬의 마지막 아들이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의 동생이죠. 이 점에서 베냐민은 야곱에게 아주 각별한 아들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하면 항상 과거가 연상될 겁니다. 형들에게 갔던 요셉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베냐민을 형들과 보내기를 주저했을 것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재난이 무엇입니까? 싸움이나 폭력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나 곤경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혹이라도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형들은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 표현에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단순히 만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창세기는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절하매.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전에 창세기 37장에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꾸었던 꿈을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했던 이 꿈의 내용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 저자는요,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 장면을 그들이 만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과거의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만남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그것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은 형제들을 인지하죠. 형들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인지하지 못하죠. 8절 볼까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한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 안에 고난의 시간이 컸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이 지금 기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마치 사라진 그들의 동생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라진 인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자 요셉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던 겁니다. 자, 형들은 요셉 앞에 나타났는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을 정탐꾼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간주하는 요셉이 소개되고 있죠. 9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동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어떤 국경 경계가 확실한 그런 때가 아니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러다 보니 양식을 구하러 각국 사람들이 오면서 그 사이에 스파이가 얼마든지 포함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간주할까요? 그것은 이런 것이겠죠. 형들이 극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서 그때 형들의 마음이 과거와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과거와 달라졌는지, 그대로인지 아니면 달라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간주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들의 이 결백을, 진실을 호소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소개되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라고 말하죠. 여기 여러분 확실한 이 말이 그 원어의 의미가 정직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인 것을 호소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형들은 요셉에게 과연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형들은 요셉과 야곱, 그 아버지를 속인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없어지긴 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단순히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거잖아요. 팔았잖아요.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가는 요셉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형들이 정말로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아직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안 된 거잖아요. 요셉의 마음이 여러 마음이 생각이 되었겠죠. 자, 요셉은 거듭해서 형들을 대화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죠.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너희는 정탐꾼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자, 형들을
반응을 보세요. 형들은 진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읽었던 13절에 나오죠. 자신들의 가족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우리는 진실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족들의 상황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12형제입니다.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자, 이 형들의 이 진술을 통해서 요셉은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 요셉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잘 계실지, 내 동생 베냐민은 안전한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 궁금했던 내용이 형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진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죠? 지금 아버지가 살아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거,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 즉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요셉의 마음에는 그것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팔렸지 않습니까? 과연 내 동생 베냐민은 형들로부터 안전할까? 형들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지낼까? 그것이 궁금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형들의 진술을 통해서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동생도 어쨌든 안전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 것이죠. 자, 요셉이 진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15절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같이 하여라는 것은 이를 통해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것이 원어에는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 진실함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맹세 기법을 사용합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그 당시 최고의 권위는 바로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만약 너희의 이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말이 정말 진실한지 입증하는 테스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매우 당혹스러웠겠죠. 이 테스트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테스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베냐민은 그냥 베냐민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그냥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 야곱에게 생명과도 같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에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와, 우리 독자들은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까? 어떻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여러분, 매우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형들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테스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조치하죠.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여기 갇혀 있으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그들이 결정을 해야겠죠. 그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자, 이 감옥에 3일을 지나면서 형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간접적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겠죠.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에 팔릴 뿐 아니라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것을 3일간 경험하게 되는, 간접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겠죠. 자,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기근을 내리시고 또 그 기근을 통하여 세계를 결국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요셉과 형제들이 이 기근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20년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17살 그 어린 소년으로서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질까? 요셉이 궁금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꿈을 꾸어가지고 혹독한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언제 꿈은 이루어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감옥까지 내려간 요셉을 그를 건져내시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죠.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총리가 되었지만 언제 형들을 만나고 언제 형들과의 관계에서 꿈이 이루어질지 아직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그렇죠. 정말 생각지 못한 때 형들이 찾아오게 하고 그 가운데 요셉이 그들을 만나는 이 상황에서 형들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총리 앞에 섰기 때문에 그가 요셉인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꿈이 딱 떠올랐던 것이죠. 세상에 내가 지금 20년 전쯤에 꿨던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네라고 그가 생각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들, 어렸을 때 꿈꾸었던 거, 또 총리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요셉이 정말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가 많이 순간 지나가면서 세상에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또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궁금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생각 못한 그때 하나님의 때 꿈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들의 이 모습들, 요셉과 형들이 대화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삶 속에서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삶 가운데서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속임이 있고 그것을 또 지금까지 정말 모든 인간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끌어갔던 그런 형들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때가 되면 형들 안에서 진실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실이 지금 온 세상 가운데 또 이 독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또 결국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실한 일을 보면서 항상 진실하게 살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진실함이 결국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하나님 인내하면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에 있을 새가족 입교식을 위해서 진행되는 임직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화요 기도회와 이번 금요일에 있을 어라이즈 금요 찬양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한국에서 지금 대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슬픔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께로 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공 김종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